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르시는 그런 대답으로 그 시험을 이제 물리치신 이런 상황인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데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의 신뢰성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묵상을 해볼 때 그게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어느 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리고 확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모자라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평가와 확인을 시험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또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어느 때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시험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그거는 앞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찌 감히 이렇게 세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고 그게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옳은 일이다. 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의로운 분이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이때 세례는 죄를 씻는 그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세례이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하신 그 명령을 누구든지 따르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시달릴 때 이런 시험의 상황이 자주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정욕과 탐심에 시달렸다는 얘기인가? 이런 걸 또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정욕과 탐심에 휘둘리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왜 이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은 왜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복음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꼭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가?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이 취지로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과정에서 모두가 이 모든 그 시험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물리쳤듯이 이후로 이 복음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의로운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란 말이죠. 그 의로운 뜻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시험만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개입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인간에게는 그 다짐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제 그런 존재 혹은 그런 일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상황 속에는 전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험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게다가 이제 성경은 이 마귀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쭉 나오죠. 위쪽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시험을 하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를 지칭해서 시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했다 이게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실체가 시험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마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하는 자거든요. 얘는. 그런 이제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시험하는 자가 이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할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격려하는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마귀가 시험하는 그 근본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이제 이 의도를 갖고 이제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할 때 이 마귀가 이런 말을 인용을 하죠. 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6절에 나온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한번 뛰어내려 봐봐. 뛰어내려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이거죠. 증명해 봐라. 뛰어내리면 이제 결국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면은 너는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필요도 없이 눈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증명이 될 것 아니냐. 사실 그 얘기만 듣고 보면은 명분이 있는 그런 행위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리고자 하셨거든요. 깨닫게 하고자 하셨거든요. 인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이 순간에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치게 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탁 붙들어 주면은 그걸 사람들이 보고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이거는 이 굉장히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사실은 교묘하게 변형을 했어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우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하늘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도 모든 길 중에 한 길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탄이 얘기했던 그 사실 하늘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차원의 그 길은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그런 요구에 실린 길이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길이죠. 그러나 원문에 나와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말 아니냐? 그게 그 말 아니냐?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초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 라는 거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영광을 받아라. 이 사탄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네가 영광을 받아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셨다.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의도를 가진 그런 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할 때도 교묘하게 변형해서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흐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은 경각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당신을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정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의 사용 그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과연 그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답게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살짝 뒤틀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같으면은 그냥 혹하게 넘어갔을 법한 그런 이제 시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상은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된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사실은 유혹을 한 것이거든요. 유혹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 영광과 환호가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이 결국 성경 말씀을 당신이 인용하셨다는 걸 표시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면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죠. 나가서 이제 이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먹을 물이 없었던 것이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죠. 우리를 왜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 의도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주면은 우리가 따라갈 거고 물 안 주면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죠.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얘기죠. 애굽은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시험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일러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때 시험을 통해서 큰 재앙이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내립니다. 1세대가 사실은 다 죽게 되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 시험으로부터 초래가 됩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이제 이런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일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뜻은 그 시험을 제기했던 자가 자기를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의도 자체가 개인의 영광,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환호를 받으면서 또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험의 주체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의도를 간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시험의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많이 겪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같이 접목을 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실은 그 유혹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늘 이 마귀가 했듯이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면 그 성경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계기로도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고,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분별력을 갖춰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과제죠. 신앙인으로서의 과제죠.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갖춰 넣어가는 그 과정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실천을 해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유혹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유혹이 전제가 된 것, 우리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또 물리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근거가, 토대가 뭐냐면은, 실제로 뛰어내릴 수도 있죠.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은 그와 같은 표적이 그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기적이 눈앞에 베풀어지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다 따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신 뒤에 성천하실 분이시죠. 함께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들은 그 표적을 잊게 되죠. 이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당연한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는단 말이죠. 40년의 그 거친 광야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의거해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에 의한 믿음은 기적을 또 찾게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늘 보여줘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 것, 이 믿음을 원하시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초월적인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과도 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실체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성육신하죠. 눈앞에 보여준단 말이죠. 그거는 긴급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방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눈앞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게 진실한 믿음의 그 행위고,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기간을 죽을 때까지 연장시키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요청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당신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부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 믿음의 표상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의도도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도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제 물리치신 것이죠. 이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시험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적에 의존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우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경우와 관계된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그렇게 정의를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는데, 죄에 대하여서라고 이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럼 우리 욕망이 우리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이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또 시험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험하라. 그거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당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를 시험하라고 권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권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확인시켜 줍니다. 이 시험에는 믿음의 결단이 우선됩니다. 앞서 이제 시험을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믿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에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도록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뭡니까? 내 목적에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경계를 하신 것이라면은, 두 번째, 시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결단이 우선된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11조를 바치는 것이죠. 자기가 혼신을 바쳐서 거둔 결실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이제 그 말씀의 진실성을 현재 눈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물론 11조를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 이런 의무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내가 고기가 부족해서 너희들 보고 소를 바치라고 그러겠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소를 바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소를 바치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먹고 싶어서 그 소를 바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그 행위가 결국은 네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 이거 알아라는 거야. 이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제일 인간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재산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바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사제도를 일러주셨거든요. 그 제사제도 중에서 너희들이 제일 중하다고 여기는 재산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 뭔가 이런 희생이 있을 때 기억에 남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11조를 하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 표시를 보여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라.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바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때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시험의 전제 조건은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시험에 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결단을 하고 내 말을 실천을 할 때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는 그 복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금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랬을 때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결단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갈라진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십시다. 물론 이제 이런 시험의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1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을 할 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분별력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되죠. 확충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신앙의 생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을 확충시키는 그런 과정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십시다. 물론 이제 이 사실조차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요.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권유를 하셨죠. 권유하신 것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대로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전심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